오늘은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 네 번째 주제로 약속과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구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마음을 가지라. 본문의 19절의 말씀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한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을 사람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이 좀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교회에서 점차 멀어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상처받았다 말하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우리 신앙에 시험 들기가 쉽고 넘어지기가 쉽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큰 은혜를 항상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눈에 귀에 사람이 거슬리게 만듭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합니다. 결국 교회와 점차 멀어지고 예수님하고도 멀어지도록 영적 공격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주장 내세우면 갈등이 많이 나고 다툼이 날 수밖에 없겠죠. 다툼과 분열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툼과 분열하는 속에는 마귀가 은연중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고집이나 내 교만은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주의 은혜도 체험하고 하늘의 크신 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38절 39절의 말씀, 에레미야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 될 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의 크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내려놓고 겸손과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마음을 품으라는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 우리 또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주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단 문제처럼 복음의 진리 문제로 하는 것은 강하게 우리가 싸워야겠죠. 그러나 어떤 성도와도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다투지 않도록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온유한 마음, 양보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겠다. 한 번 더 내가 참으리라. 사흘만 더 참으리라. 이런 결단의 마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사소한 일로 다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요. 교회는 상처받게 되죠.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교회를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 에베소서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하라.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죠. 히브리어는 루하흐,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숨, 호흡, 바람, 그런 단어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끊어짐으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인간은 쾌락과 방탕과 육신의 정욕에 따라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이제 거듭났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두려워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죽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인생으로 사는 것이지요. 사망의 그늘에 짓눌렸던 인생이 주의 진리로 담대해집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복된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기 전에는 비겁한 자요, 도망치는 자요, 배신자가 되고 우물쭈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보고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워 떨고 우왕좌왕하고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야, 어떻게 비겁하게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칠 수 있느냐? 너희가 왜 나를 그렇게 떠났느냐? 이런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왜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느냐?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말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거칠고 험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 가려면 성령 충만 외에는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 거듭난 삶, 진리로 자유한 삶, 담대하고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에서 술은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 사명도 성령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모두가 비겁한 자들이었고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되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후부터는 제자들이 달라졌죠. 담대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는 3,000명이, 한 번은 5,000명이 참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비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부터는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로 스데반 집사, 그냥 성도가 가장 먼저 순교자로 참으로 이렇게 헌신하게 되죠.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돌을 치는 저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고 조롱 멸시하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기도를 스데반 집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 던지는 이들에게, 죽이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얼마나 위대한 주의 사랑을 그도 보이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을 우리 고백할 때 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순교하는 첫 순교자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서서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주님이 직접 서셔가지고 두 팔 벌려 스데반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예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앉아 계시지 못하고 그 하늘 보좌에서 서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퍼져가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사도행전 8장 1절 2절 그리고 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 다음 올려주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와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 되려면 반드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매일매일 마음이 좀 새로워져야 되죠. 그러므로 먼저 내 마음에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남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 인사 한번 합시다. 나 부드러운 남자요. 여자는 여자라고 해야지 남자라고 하면 쓰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 부드러운 남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에 나온 말대로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간혹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드러운 여자가 집에만 가면 싸납쟁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싸납쟁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드러운 남자가 또 집에 가면 폭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드러운 남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령 받으면 부드러운 마음을 품게 된답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 먼저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죠. 돌 같은 마음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 굳어집니다. 죽어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단단한 돌처럼 굳어져서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완악하고 교만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졌다고 그렇게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스가랴 7장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돌처럼 굳어진 그 백성들의 마음 얼마나 굳어졌는지 다이아몬드 금강석처럼 굳어졌다 이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결국 주전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해 버리고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돌처럼 굳어진 마음은 결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 시련이 찾아오고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고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신으로 죽어있는 마음, 깊은 상처로 죽어있는 마음, 미움과 분노로 죽어있는 마음,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죽어있는 마음이 돌덩이 같은 마음, 금강석처럼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돌덩이가 된 마음을 성령의 칼로 제거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의 마지막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전한 말씀 한 마음을 가지라, 성령 충만하라, 새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늘의 분복을 누리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가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즐거운 주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